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인 것 같습니까? 성경의 모든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장로교에서는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믿어야 할 것 12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12신조의 제1조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신앙에 관한 것이고 그 신앙, 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그 믿음의 대상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느냐?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도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가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상고했는지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첫째로 영생, 생명,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그의 서신들을 바라보면 전반부에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어서 영생 얻는,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분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죠? 또 봉사해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만 하라고 하면 무엇이겠는가? 하나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뺄 수 없이 하나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뭐겠는가?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들도 몇 년 전에 부산에 와서 40만 명 모이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살아있다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살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전도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을 때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구원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님을 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어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죄인이 새 사람이 됩니다. 욕심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라도 용서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삶의 대안이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노래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열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해방되어집니다. 죽음 때문에 겁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귀신 때문에 겁이 나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귀신 떠나갑니다. 장래가 걱정되어집니까? 염려가 되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자녀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정말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키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이 좋은 예수를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 돈 많이 번 날도 될 수 있죠. 기쁜 날 될 수 있죠. 우리가 결혼한 날, 또 무슨 시험에 합격한 날, 승진한 날, 이런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준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날은 죄 사함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말과 통일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말하고 구원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아주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원 받았다. 이는 네 죄를 알지어다. 죄 사함 받았다. 제일 큰 것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 영생 얻었다. 이 말은 5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최고의 날, 최고의 기쁜 날은 죄 사함 받은 날입니다. 그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날은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날이다. 이것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서 기뻤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정말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최고의 기쁜 날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경험을 가지고 산 사람이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적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나의 죄를 씻김받은 날,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영생 얻은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다 가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생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기쁜 날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복된 말을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분이 뭡니까? 이 복된 말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을 나의 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분으로 삼는 성도, 정말 이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나의 본분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42절을 보면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전했습니까?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날마다는 이 말은 매일 또 하루 종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매일 전도했습니다. 매일 어느 시간에 우리 몇 시간부터 몇 시간까지 전도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매일, 그것도 하루 종일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4장에는 옥에 갇힌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도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가 다음날 풀어주면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견고하고 위협하면서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하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 말을 듣는 것하고 어느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 그림자가 어느 병자에게 덮이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래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매일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도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정해진 일정한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만 뜨면 전도했어요.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사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우리가 나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라고는 참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디는 매일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자려고 하루를 돌아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아무에게도 복음을 안 전했어.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니까 너무 늦은 밤이라 사람이 다니지 않아.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느 전봇대
길에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선생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오늘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살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안 나갔다고 하면은 그 청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사도들처럼 매일 하루 종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다. 오늘 주보 사이에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쪽지가 있습니다. 보면요, 한쪽에는 금주의 말씀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공기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 30주 계속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 30개만 탁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외워도 자꾸 읽으면 되어져요. 이거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공기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텔레비전을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CM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도 있는데 더 읽어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이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빠르게 하면 10초에 10초. 그래서 10초 메시지예요. 좀 천천히 하면 30초 돼요. 30초.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교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구나. 안 믿으시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텔레비전을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요 30초만 하면은 다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널목에 서서라도 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파면서라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 이제 한번 이렇게 10초 메시지를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 오실 때에 이거 집에 가서 애한테도 해보고요. 누구든지 한번 해보면 읽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한 사람씩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회 앞에서 이제 전도를 해보았더니 한 청년이 이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 서북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한 분은 60대 어른이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영락교회 잘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이렇게 건면해 보았지만은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면 꼭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이제 나도 매일 전도하리라. 사도들을 본받아서 매일 전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전도하면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겠죠. 또 이웃에서 오는 사람 전도할 수 있겠죠. 그건 쉽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전도했다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옥에 들어간 것도 두 번째 옥에 들어간 것도 성전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어넣었어요.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리인들이 이렇게 잡아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하고 석방해 주었어요. 두 번째는 40절을 보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이렇게 성전 맡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이제는 날 잡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잡혀서 이제 또 들어가면 전보다도 훨씬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곳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옛날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이 참 정통이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런 이 선교사들이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런 좋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최근능 목사님 같은 분은요 혼자서 교회를 70교회나 개척을 했습니다. 한 분은 화전민들이 살고 있는 그 계곡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저기 다 화전민들이 흩어져 가지고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개개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며칠 걸려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 누웠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막 이렇게 뒹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화전민들 여기저기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화전민들이 사람 살리라고 하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막 뛰어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최근능 목사님께서 뒹굴다가 일어나서 사실은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낫과 막 이런 호민을 들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막 죽일 태세로 달려듭니다. 이게 맞아 죽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이 목사님에게 아주 생각이 퍼뜩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많이 했다고 종에서 주는 이 전도 메달 노란 이런 메달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턱 끄집어내가지고 아멘거사 출도야 이러니까 화전민들이 아멘거사를 봤겠어요? 아멘거사 마패를 보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엎드려서 막 싹싹 빌었습니다. 그럴 때 사는 길은 딱 하나 있다고. 듣겠느냐고. 무슨 말이라 듣겠다고. 예수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게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창기에는요 그 기록을 보고 사진을 보면요 다 북치고 다니면서 저 국제시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도 나와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 청년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여서 나무 판자 하나를 붙잡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존 하프라는 목사님도 그 청년과 함께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자 하프 목사님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을 하자 파도가 확 쳐가지고 그만 이 목사님을 덮쳤습니다. 파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파도가 지나가고 목사님이 그 속에서 훅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청년은 아니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하부 목사님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청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파도가 확 쳐가지고 파도 속에 들어간 목사님은 다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청년은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2주 후에 이 젊은이는 뉴욕 YMCA 집회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존 하프 목사님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전도된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라도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말이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말을 예수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상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관계에 있을지라도 길을 건널 때 그늘목에서 차를 타고 갈 때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채찍질은 유대인이 말하는 40의 감한 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는 안 때려요. 40대까지 때렸다 죽으면 때리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39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찍질을 했다는 이 말은 가죽을 벗기다 그런 말이에요. 39대 채찍을 치면요, 살이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채찍질이라는 말을 가죽을 벗긴다는 그런 말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채찍에 맞고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41절에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가죽이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고 나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나왔더라.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당했나, 내 팔자가 이렇게 왜 됐나 불평하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 따라서 지금 자기가 채찍을 맞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니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천사들이 지나면 얼마나 잘 지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나를 갖다가 내가 신앙이 미지미지 하다가 가면은 나를 천사가 저 지옥에다가 1시간만 넣어가지고 지옥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예수 믿겠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네 잘 믿겠냐? 물으면요, 뭐 손 발발 떨면서 잘 믿겠다고 야단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복음 전하에서 구원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만 맡겨요. 사람에게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에게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는 천사 같으면은 직접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복음 전하는 이것은 천사가 직접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천국 가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천국 가니까 아름다운 집들이, 맨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소를 예배하려 가노니 그랬다고요. 그 거처를 지금 우리가 올려주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맨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큰 집, 화려한 집에 그 집이 어떻게 해서 지어지고 있느냐? 이 땅에서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 사람의 집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천사에게는 이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얻게 될 영광,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앞다투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거절할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면 내 얼굴이 얼마나 무한해질까? 이것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세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은 사람을 내가 찾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찾는 것인데 찔러보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따라서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그래서 그게 반응되어지는 사람은 자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거절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채찍 맞는 시대도 아니고 옥에 가두는 시대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기껏 해봐야 거절하는 것, 우리를 무시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가시가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실로라기를 하나 걸치지 않고 온갖 수모를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거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각오하리라.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옥에 갇혀도 채찍에 맞아도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고 정말 최고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영육간에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이 생명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생명의 예수님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그리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었고요. 제사장의 입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가득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저 소아시아 지방에 더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을 만큼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삶의 이런 이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기쁨에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언제나 한 사람 이상씩 우리가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초 메시지를 외우고 또 전도지가 항상 호주머니에 준비되어 있어서 하루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은 옥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하지 말라, 말하면 잡아넣는다,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말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나, 말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겠나 한번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탄의 말, 복음 전하지 말라. 오늘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날마다 지난 말씀을 생각하면 나도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딱 나가서 그늘목에서 전하려고 하면 사탄이 전하지 마라, 네 말 누가 듣겠나, 거절할 거야, 이래가지고 못 전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주간을 지나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옥에 가두어도 전하고 채찍질을 해도 가족을 벗겨도 전하고 죽여도 전했습니다.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열심 때문에 우리까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도들을 본받아서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레므란트는 젊을 때 자기 아내가 죽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 예 마치고 나갈 때 보면은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고 나오는 그림이 바로 레므란트의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등 이런 이 아주 명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그림을,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그릴 것인가 구상하기 전에 먼저 일단 붓을 들고 그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망설이면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갈 때 바로 한번 해보세요.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바로 하면은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하면 일주일 내내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천여 성도가 날마다 우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좋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그들은 성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한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서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라고 오늘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귀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깨닫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